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 나임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형통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 같지만 섭리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이제 일은 벌어졌고 또 동생
이삭이 형한테 얻어맞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신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 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꾸짖거나 혼내거나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는 이삭도 실은 알고 있어요. 저질러진 일들을 통해 그가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이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들판에 나가 날마다 뭐 했어요?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약해졌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을 봐도 에서보다 누가 나아요? 야곱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야곱에게 더 있음을 그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곱에게 마지막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거는 뭔 부탁이에요? 부인을 꼭 누구에게로부터 맞이해라? 라반의 딸 중에서 맞이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부탁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구하고자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길도 우리가 왜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내가 살기도 하지만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와 연관된 이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권세, 권리를 다 이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사람 중에 딸을 맞이하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는 그의 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을 빌어줬지만, 이렇게 축복했지만, 그럼 에서는 생육하고 번성 안 했을까요? 다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복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이 흘러가도록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빌어주는 이 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불리워질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질 것을 그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지금 주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말씀대로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 예비하는 자가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통하여 그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보이는 눈의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그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또 한 번 부탁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저질렀어요? 5절 리브가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믿음 있는 자가 어린아이면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리브가가 되고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비록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고 어때요? 아내가 결정하면 남편이 잘 따라와요? 안 그래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은혜의 영광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에게 이제 떠나고 난 뒤에 에서가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해줄까 하고는 또 누구를 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에서의 이제 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의 배다른 형이잖아요. 이 형의 본처들 가운데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바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해도 그는 땅의 사람인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들 그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번성과 번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나의 후손이, 나의 자녀가,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의 사람으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야곱은 가도 누가 만나주세요? 험한 길 가고 도망자가 돼도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그곳에서 해가 져서 그냥 노숙하는데 돌 베고 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그 평만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지만 그 베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베델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베델인 거예요. 베델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시작. 도망치는 나의 발걸음보다 앞서 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험한 산길과 거친 들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신적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나의 삶의 자리가 도망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약속 가운데 한날의 기쁨의 날로 승리케 주실 줄 믿사옵고 주께 의탁하오며 특별히 환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